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사단 마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멘 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파키스탄의 그 목사님이 파키스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아멘을 안 한대요. 하도 아멘을 안 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아멘 좀 하라고 그래도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아멘 하라고 시키기까지 했는데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아멘하고 아멘해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입으로 아멘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읽어줍니다. 그때 한 말씀하고 아멘 할지어다. 또 한 말씀하고 아멘 할지어다. 또 한 말씀하고 아멘 할지어다. 말씀 한마디에 아멘 하라고 모세가 아멘을 강요하면서까지 아멘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니, 모세도 아멘을 유도했는데 설교하면서 당연히 아멘을 유도해야지. 그럼 꼭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음식도 위 이빨과 아랫 이빨을 부딪혀서 씹어야 이제 그리고 목구멍으로 넘겨야 뱃속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 뭐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씹어서 내 영혼의 목구멍, 영혼에게 또 목구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혼의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다. 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지으시고 3분의 1의 천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지으실 때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으셨는가, 그리고 지으신 다음에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했는가에 대하여 에스겔서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 옷에다가 온갖 보석을 다 치장하면서 화려하게 이제 루시엘에게 찬양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찬란한 하나님으로 받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고, 야 내가 이렇게 빛나는데 내가 이렇게 찬란한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영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3분의 1의 천사로부터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래서 바로 요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흔히 루시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루시퍼, 원어는 루치페르라고 말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루시퍼를 라틴어로 읽으면 루치페르, 이 루치페르라고 하는 이 원어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이제 루시퍼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루시퍼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뭐다? 계명성이다. 계명성은 우리나라의 이제 금성, 새벽에 떠오르는 그 별을, 금성 가장 새벽에 빛나는 별을 이제 금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빛나는 것이 스스로 빛나는 줄로 알고 자기 자신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지만, 별은 절대로 스스로 빛날 수가 없다. 누구의 뭐의 빛을 반사받아야 된다? 바로 태양의 빛을 반사받아야 빛을 날 수 있는데, 이 루시퍼가 자기 스스로가 빛나는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마지막 심판날까지 갖춰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찬란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자기 자신이 하늘에 오르고자 했다. 뭇별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 했다. 북극 지폐의 좌정 한번 읽어보세요.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다가 바로 흑암으로 쫓겨났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떨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떨어뜨린대? 음부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린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기려는 이 오만불순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파키스탄 가서 좀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참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 우리 교회 해외 성회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부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 성회를 가면 뭐 통역팀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네 가지를 생각했는데 뭐였지? 응? 응? 영상팀? 어떻게 알았어요? 자, 찬양 저 뭡니까? 내가 금방 뭐라고 그랬지? 통역팀과 또 그다음에 영상팀, 그다음에 행정팀,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가서 식사를 막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막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딱 준비 딱 하면 그것 먹고 싶어하고, 그래서 식사 준비팀, 요 네 팀을 딱 고정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끼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 이런 그 해외 성에 갈 때는 절대 선진국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불모지로, 후진국, 불모지로, 가난한 나라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갈 텐데, 그때는 이제 고생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의자 감옥에 한 6시간, 12시간,
어떤 때는 막 20시간에 갇혀서 의자 감옥에 갇혀서 가야 되는데 그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만약에 가보십시오. 막 와서 사람들에게 불만불평을 막 퍼뜨리지 않겠어요. 힘들고려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데 가면 절대 뒤처지면 안 돼. 벌써 앞서가야지. 목사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벌써 저쪽에 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간디야. 이거 안 돼요. 자 보세요. 예, 장례식장 가도 보면 나는 벌써 가 있는데 다들 뭐 그러고 쳐줘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데는 더더군다 안 되지. 영상팀 같은 경우는 항상 나를 따라다녀서 통역팀하고 영상팀은 항상 나를 따라다녀서 막 필요한 것을 딱 이번에도 만약 그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참 이 많은 장면들을 담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쳤거든요. 참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따 저녁에 부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통역도 통역 같은 경우도 막 이제 이번에 통역하는 분이 이제 웰슨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노동자로 있다가 관광 비자로 와서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1년 6개월 이렇게 체류하면서 이제 불법자로 이제 신고받아서 이제 뭐라고 이제 강제 추방을 당해서 올라가. 그리고 한 8년여 동안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요. 그분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기 전에 대화를 해보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첫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무슨 그 사람이 한국말을 나한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큰일 났구나. 근데 감사에게도 이제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해서 알려줘. 무덤도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 무덤이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설교하는데 쉬운 단어로만 표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에 쥐가 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통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외국에 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세계 공통어니까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통역팀으로 딱 이제 구성으로 되어서 가면 영어로 하고 현지어로 하고 비록 이제 두 번 통역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표현만 잘 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통역만 더 잘했으면 그래도 잘했는데 통역만 잘했으면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글로벌 어학부가 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건데 그 글로벌 어학부가 이제 좀 이렇게 지금 제 생각과 다르게 가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응? 뭔 얘기 하려고 내 얘기한 건데 집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죠? 알면 하나님이지. 자, 이따 생각나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돼.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악한 영에게 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째 날 이제 그 바하왈푸르에서 집회를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20분만 설교하고 칸월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칸월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첫째 날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해요. 150명 이쪽에서도 150 바왈풀에서 150명 모인다고 예상을 했는데 한 200명 정도인가 200명 좀 더 넘게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칸월로 가면서 몇 명 정도 모이냐 그랬더니 150명 정도 모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도 한 200명 첫째 날 200명 정도 모이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입소문에 의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셨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때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죠. 첫째 날 저녁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게 젊은 소년을 데리고 와요. 소년을 딱 데리고 왔는데 약한 영이 역사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 소년에게 예수의 피로 네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라. 그랬더니 얘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는 걸 목사님도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겠어요? 깨끗한데 귀신이 역사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아. 예수의 피를 몰아내라. 예수의 피로 몰아내라. 네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피로 몰아내라. 그런데 막 자기 자신은 막 뭐라고 막 반항은 하진 않는데 자기 목사님 가리키면서 목사님이 증인이라고 목사님이 내가 깨끗하는 거 아신다고 그럼 막 저쪽으로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예수의 피의 권세로 몰아낼 수 있는데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서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마귀에게서 자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마귀가 요 타락한 마귀가 루시퍼가 음부의 마지막 맨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집어 던져 버리실 텐데 마귀가 자기 자신만 음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우리는 한 사람도 마귀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레이더에 딱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루시퍼에 관한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루시퍼에 관한 얘기는 원래 바벨론 왕에 관해서 말하는 내용인데 바벨론 왕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타락했던 천사의 운명을 은유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치 그 옛날에 한때 잘 나가던 바벨론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순식간에 팍 몰락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역사가 찬란했던 천사가 교만이 딱 들어오는 순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음부에 팍 찍혀버리는 마지막 최후의 결국을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루시퍼 타락한 루시퍼에게 별명이 있었으니 그 별명이 첫째 뭐였다? 사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였다? 마귀라 별명이. 사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쓸 때는 불법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 일을 회방할 때 무엇이다?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나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의 불법적인 역사, 하나님 앞에서의 대적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것이 무엇이다 이해하면 돼요. 사단의 그냥 편안하게 잡수시게 무슨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는 자, 누구요? 아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누구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슬림들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모르지. 그렇지, 그렇게 대답해야지. 네가 무슨 무슬림하고 얘기를 해봤다고. 자, 이번에 이제 그 윌슨 목사님이라는 통역하는 분이 자,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한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이슬람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어도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누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야,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 역사가 무엇인지,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순식간에 무슨 짓을 합니까? 사단의 일을 한다 이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딱 돌아가는 순간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딱 붙잡히고 신문을 받은 다음에 잔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라. 이 말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 살리지, 병든 자 고치지, 귀신 쫓아내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만약에 이게 참 죽는다. 이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나여 가로되 말려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절대 우리 예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금방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가 금방 뭔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사단이 역사하려고 계속 틈을 엿보잖아요. 사단이 역사하려고 계속 그 틈을 엿볼 때 그 사이를 우리가 잘 지켜내. 틈을 벌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이 틈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별이라 이 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이게 뭐 사단의 역사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마음이 우쭐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으면 우쭐한 이 교만함이 나를 딱 사로잡아 올 때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마음이 붕 뜨고 들떠서 자기만 은혜 받은 줄 알아. 자기만 제일인 줄 알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이번에 이제 웰슨 목사님이 이제 통역을 해요. 통역하는 사람은 절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기 페이스를 딱 지켜야 돼요. 다 자기 페이스를 지켜야 되는데, 자, 다시 말하면 설교하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줘야 돼.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 얘기만 해라. 다른 소리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손을 들면 당신도 손을 들어 설교해서 통역해라. 내가 누우면 당신도 누워서 설교를 해라. 왜냐하면 그대로 표현해줘야 되거든. 내가 조그만하게 말하면 당신도 조그만하게 표현해라. 크게 말하면 하나의
세상에서 말하는 아바타가 되어야 돼요. 아바타가 뭔지 알죠? 아바타 뭔지 알죠? 모르는 사람은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연세 드신 분. 아바타와 같이 돼야 돼. 그대로 표현을 해줘야 돼. 자, 막 설교를 막 이 사람이 듣지 못한 설교를 들은 거야.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우리는 밤낮 들어서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듣지만, 그죠? 봐봐, 아멘도 안 하잖아. 아니라고 안 하잖아. 듣지 못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통역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막 혼자 흥분하는 거야. 막 혼자 흥분. 보세요. 이 할렐루야 하는 것도 지가 하면 안 돼. 내가 했을 때 그걸 통역해서 할렐루야 해야지. 근데 막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 통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파키스탄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러면 내가 설교의 흐름이 깨지잖아요. 내가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 시점에서 할렐루야를 해줘야 되고,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건 알 때 아멘을 유도해서 아멘을 하게 해야 되는 건데, 막 지가 은혜 받으니까 막 지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그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왜? 지가 영역 있고 자기가 영역 있고 자기가 그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데, 잘못하면 감성적이 되는, 감정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아셔요? 이 흥분 속에서 어떤 감정이 딱 개입이 될 때 영적인 파장의 흐름은 깨지게 되잖아요. 막 은혜 받아 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리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따라서 하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막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몇 번, 한 세 번 따라, 이렇게 세 가지 따라하잖아요. 한 번 또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한 마디 해주면 한 마디 따라하고, 또 다시 두 번째 또 마디를 해줘야 돼. 세 번째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이 세 가지를 먼저 다, 나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어쩌고 하나 딱 해주고 나머지 세 가지도 지가 다 얘기해버려. 그냥 다 따라서 혼자라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셔요? 그럼 나는 내가 벌써 여러분 머리 생각 속에서 그 흐름의 파장 속에서 이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끌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나는 요 다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오. 어따 하품 참 벌레 들어가겠네. 아니 하품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보십시다.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그거를 잘 지키지 못할 때 그 마음이 들뜨는 그 사이에 사단이 개입하고 악한 영 역사가 개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뭐를 이길 수 있어요. 교만이 틈탈 때 교만을 배타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받았으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받았으니 마음이 들뜨겠어. 자, 거기 자기만 있었습니까? 많은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으니 다른 제자들을 바라볼 때 이 자식아 나 칭찬받은 사람이야 이놈아 이래봬도 예수님 앞에 칭찬, 우쭐한 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를 누가 딱 인정해 줘 보십시오. 우쭐하지. 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기도해서 응답을, 다른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데 자기 혼자 응답을 딱 받았다고 해서 난 응답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쭐하지 않겠어요? 응? 우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우쭐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쭐함 속에서 이 사단의 역사가 딱 개입을 할 때 이 틈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분별할 수 있고, 듣고 읽어서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제 네가 그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피로 죽을 것이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시작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뭐가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의 역사가 뭐냐? 두 번째 사단의 역사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다냐? 거기서부터 읽어보시오. 이것이 다냐?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아나니아 속에 뭐가 가득하대요? 사단이 가득. 네 속에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여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라고 그랬죠. 여기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래. 사단의 역사가 뭐냐?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방하면 방해하면 욕하면 헐뜯으면 비방하면 비판하면 가로막으면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속이면 무슨 역사다?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역사는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우애해 주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리 마시옵소서. 절대 우애해 주는 것 같죠? 우애해 주는 것 같은데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우애해 주는데 만약에 그것이 신앙생활과 반대되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예요. 이해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는 시간이 한 30분 걸려. 교회를 가려는 시간이 30분.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전에 미리 출발을 해요. 출발을 딱 하려고 했더니 전화가 오네. 나를 좀 여보세요? 난디 지금 교회 가려고 그러지? 어떻게 알았어? 뭘 어떻게 알아? 뭐 지금 출발해야 교회 도착하는 거지. 그래요? 아 그렇지 뭐. 좀만 기다려. 내가 태워다 줄게. 내가 태워다. 좀만 기다려. 나랑 같이 가. 내가 할 얘기도 있고. 아 빨리 와. 그래요? 그럼 빨리 와. 5분 기다려도 안 와. 10분 기다려도 안 와. 20분 기다려도 안 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다. 난 그냥 갈 거야. 나는 내가 정한 시간이 있어. 내가 정한 시간. 그래서 나는 그냥 갈 거야. 하고 딱 왔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태워다 줄게. 괜찮아. 나 그냥 혼자 가. 뭘 그래. 그냥 내가 걱정하지 마. 태워다 줄게. 근데 할 얘기가 있고 이걸 끊자니 그렇고 안 끊자니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려. 기다려다 보니까 늦게 왔어.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겉으로 볼 때는 우애해 주는 것 같고 인간관계에서 좋은 현상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배 시간이 늦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제한을 받으면 무슨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단의 역사로 압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인종으로 알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인종으로 알지. 이런 것들을 진짜 분별해야 팍팍 막 끊는다니까. 필요 없어. 그렇게 끊으라는 게 아니라 됐다고 내가 빨리 가서 해야 될 일 있다고 지혜롭게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과 애정의 감정에 얽매여서 사단의 역사에게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일할 때는 어떻게 역사한대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이렇게 읽어보죠. 광명한 천사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보셔요. 가정하나니. 여기 사단이라 마귀, 사단이래 마귀래. 사단. 다시 말하면 이건 불법을 저지르게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때, 이거는 마귀의 역사로 하나님을 불법이나 대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광명한 이 사단으로 역사하는데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을 해서 한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보십시다. 마귀 역사는 이간질의 역사죠. 마귀 역사는. 그런데 자, 이런 이간질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마귀 역사, 이것이 이간질의 역사냐? 다시 마귀 역사냐? 이것이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사단의 역사냐? 이걸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게임에,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일에 회의를 하면서 운영해 나가요. 회의하면서 운영을 하고, 회의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 회의하는 멤버 중에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회의할 때 어떤 쪽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은 팍팍 제한받는